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죄인들을 향해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이 천국을 예비하셨으며 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공간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택하신 자들, 그를 믿는 자들을 천국의 영광스러운 공간으로 인도하시어 친히 영원히 왕 노릇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며 이 복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먼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는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거나 구원할 때 나를 돕는 자나 나를 구원하는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또한 그가 나를 구원하여 어디로 데려가는지 모른다면 나는 그가 생각하는 도움과 구원을 감히 믿거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은 매우 분명하며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그는 원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오직 참 하나님만이 완전한 영광을 가지십니다.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영광의 빛이 이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경우 태양 빛이 이곳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이 태양인지 아니면 어떤 성체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양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볼 때 비로소 이것이 태양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며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참된 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어에는 정확한 표현, 정확한 형상, 진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이라는 뜻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가짜로 온 것이 아니며 다른 데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십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이 그를 볼 수 있게 하시며 사람이 그를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내가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며 내가 바로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해온 하나님이며 내가 바로 너희에게 이와 같이 나타난 자이다. 라며 스스로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참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 타락 이후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권능과 영광,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묘사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이 있었고 이 명령은 이미 있었습니다. 원어에는 그의 권능의 명령으로 붙드신다고 하는데 이 명령이 바로 워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온전히 준행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간을 붙들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간을 유지하고 보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피조물이었으나 하나님과 그토록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을 붙들었기 때문이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후 사망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망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망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무엇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까? 사망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는 사망의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탄의 노예이며 사탄에게 붙잡혀 있고 사탄의 거짓말에 붙잡혀 있습니다. 사탄의 말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죽은 생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러한 상태를 깨뜨리고 상황을 바꾸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겉으로는 이 땅에 계셨으나 주 예수께서 계신 그 공간은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공간에 계셨으며 이것이 바로 천국의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온전히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공간이 열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 위에 강림하셨고 하늘이 열리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그가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공간,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스러운 공간, 이 관계가 열린 것이며 이것이 바로 천국의 공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의미는 나의 영원한 참 생명이며 내가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는 뜻입니다. 즉 그분의 말씀과 명령이 없다면 나는 죽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의 말씀과 그의 명령에 의해 붙들려 있는 것이며 그에 의해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이러한 공간, 하나님의 말씀의 공간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제가 관영한 세상에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될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사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공간, 천국의 공간을 여시고 개척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는데 이는 곧 자신의 생명, 즉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아멘 하는 생명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내가 왔나이다. 당신의 뜻을 행하려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는 이러한 천국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신의 생명으로 성취하신 이 공간을 붙드십니다. 따라서 이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그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의 말씀에 붙잡히고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 공간, 이것이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새 집에 들어가려 하는데 이 집이 사용된 적이 없다면 이사하기 전에 청소하고 집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이 공간에 들어올 때 편안하고 더럽거나 지저분한 것이 없으며 그곳에서 가족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공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공간에서는 죄가 이길 수 없고 죄가 왕 노릇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메시지와도 매우 일치합니다. 그가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원어는 죄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이 천국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라는 이 공간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실 때부터 죄를 모르셨으며 죄를 범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함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순전하고 완전한 말씀이 육신이 된 생명이십니다. 이 땅에 계신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과 순종의 관계, 이것이 하나의 공간이며 이것이 곧 천국입니다. 이 공간에는 죄가 없으며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죽었으며 죄가 항상 사람을 이깁니다. 스스로 죄를 찾는 사람은 없으나 죄가 사람을 붙잡고 죄가 사람을 이기며 죄가 왕 노릇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직접적으로 죄가 너희 죽을 몸에서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타락한 후 이 세상에 떨어져 이미 죄에 붙잡혔습니다.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망과 죄의 공간에서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으며 죄가 항상 왕 노릇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이 공간에서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죄인인 우리가 자신의 경건과 노력과 열심, 육체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은 경건하게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간절히 열심을 냈지만 항상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말했습니다. 나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없다.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이 뜻은 나 자신의 생명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이 공간은 곧 죄가 왕 노릇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인간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이 공간을 개척하셨습니다. 이 완전히 새롭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망의 공간과는 다른 이 공간은 영생의 공간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며 죄가 없는 공간입니다. 주님은 이 죄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의 안에는 죄가 없기에 그는 죄인들의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자신의 구속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를 이기셨고 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의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33년 동안 행하신 구속 사역은 마지막 며칠 동안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이후의 33년의 시간 동안 그는 인간 세상에는 없던 생명을 기르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생명입니다.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신 생명입니다. 땅에 있는 자로서는 인자이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거룩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러한 생명이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사람은 이 공간을 잃어버렸으나 그는 자신의 생명으로 이 공간을 여시고 예비하셨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그가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하심으로 유인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속죄하시어 죄를 멸하시고 죄를 없애며 죄를 이기셨습니다. 아무도 이 죄를 이길 수 없었으나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미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에 그는 이처럼 죄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에 빚진 자로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필요가 없으며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비한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의 공간을 예비한 것이며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아들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의 법이 되셨고 사람은 이 법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진리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유일한 방식,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기준이며 그는 우리의 진리가 되셨고 하나의 법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공간, 이 천국의 공간에서는 죄가 이길 수 없고 죄가 왕 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미 이 죄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분명히 알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머리이시며 나의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의 가지이기에 나는 그 안에 거합니다. 그 안에는 죄가 없으며 그는 이미 죄를 이기셨고 나의 옛 생명이 범한 모든 죄의 대가를 이미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며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면 죄를 짓는 것이 정상이며 죄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무리 경건하고 대단한들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공간을 예비하셨으며 이것이 천국의 공간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에 관한 것입니다. 높은 곳은 하늘이며 지극히 크신 이는 매저스티, 즉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왕, 폐하를 뜻합니다. 참으로 그는 가장 존귀한 왕이시며 왕의 자리에 계십니다. 어느 공간입니까? 천국의 공간입니다. 위대한 나라, 즉 하나님의 영광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서 삽니다. 이 공간에는 죄가 없고 죄가 왕 노릇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 노릇하시며 그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왕이십니다. 그는 이미 이 죄를 이기셨고 계속해서 이 죄를 이기실 것이며 계속해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이기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가 기업으로 얻은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업을 상속받는 자, 영원한 상속자로서 이제 영원히 이 아름다운 이름의 자리를 상속받으십니다. 그가 얻으신 이름은 그 자신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체가 온전히 거룩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의 생명이신데 무슨 이름을 상속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지위가 없던 사람들은 아예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옛날 중국의 구시대에는 구체적인 이름도 없이 아이들을 첫째, 둘째, 셋째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의미는 특별한 상속을 뜻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본래 어떤 이름도 상속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나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 이 이름을 상속받으셨습니다. 그는 인자이시며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 이름을 상속받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의 형상과 모양은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들아라고 말씀하셨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범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가련한 이름, 죄인의 이름, 탕자와 고아의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다시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께서 사람이 되시어 사람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는 이 이름을 상속받으셨습니다. 무슨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상속받은 이름은 천사의 이름보다 더 존귀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위해 수종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 존귀한 왕이나 황제에게는 매우 뛰어난 대신들과 많은 대장군이 있지만 아들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어느 이름이 더 존귀합니까? 그 많은 뛰어난 대장군이나 유능하고 영리한 대신들도 왕자의 이름과는 비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의미로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하며 감히 하나님을 향해 직접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상속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상속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가질 때
그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어 이 이름을 상속받으셨음을 알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는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위해 이 이름을 상속받으시어 계속해서 보장하시고 계속해서 유효하며 권세가 있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황제 외의 모든 대신과 대장군은 언제든지 관직을 잃을 수 있고 그들의 신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설사 대장군이나 대신이었을지라도 언제든지 죄인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관계 안에 있는 왕자는 그의 이름과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요. 우리는 그에 의해 구원받고 인도함을 받아 이 나라 안으로 들어왔으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상속자, 그의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영광스러운 천국 생명의 증인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며 이 복음, 이 천국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내가 참으로 이 복음을 깨달았고 참으로 이 천국의 복음을 상속받았으며 참으로 이 천국의 복음을 살아내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이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